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리겠느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덮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셨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재앙이냐라고 싶지만 원래 사람에게는 처음 만드실 때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배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때부터 성차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성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다 재앙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행이 이때부터 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짐승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땠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일평생 먹고 남을 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고통이 없고 노동이 없었던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좋은 환경을 낙원 같다, 파라다이스 같다, 혹은 천국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천국이 어딨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아담이 수고해서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땅은 좋은 것을 아담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이렇게 자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뭔가 싶지만 좋지 않은 식물이에요. 사람을 해하고 곡식을 망가뜨리는 식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사망이 들어온 거지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덮치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 어르신들은 아마 더 알 겁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들보다는 아마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요,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다가 깨달은 부분들을 알려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남아있는 종교요, 그리고 사상이고 철학인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왜 이렇게 재앙이 왔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라는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간사하고 교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불법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피조물 된 짐승이 사람에게 뭔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 이것이 바로 실상 사단이었다, 마귀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짐승들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이 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심어 두신 게 있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이 한 가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그 피조물,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이 이 뱀을 잡고 사람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속였냐면 여자에게 뱀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셨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처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먹고 죽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먹지 말고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너희가 피조물됨을 그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넘쳐났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 언뜻 보면 뱀의 말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영적 존재의 마귀가 나 마귀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나와 가장 긴밀하고 친하고 함부로 이렇게 배척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병을 주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영적 존재의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겁니다. 하와에게 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뭐지요?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은요? 세계복음화. 시급하게 보신 언약은 우리 개인들의 복음화입니다. 이거를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거, 내가 도무지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가끔 속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속으면 되잖아요. 하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자는요,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 돈도 있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런데 좀 인격도 좀 갖추어야지. 이런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지만 뭔가 방법도 있어야지. 전략도 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럴듯하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오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도 되고, 그 높은 산을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 한 길.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그리스도 맞지만 그 어떤 거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바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문제 있는 우리 모두는 응답을 원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응답은 먹을 것이 주어지고 그 배고픔을 잊게 되는 것이죠. 병들어서 아픈 사람에게 응답은 병이 치유받고 고통받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속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십니까?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아픕니까? 여전히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가난합니까? 여전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관계 문제 여전히 남습니까? 그래요. 응답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답을 주시는데 병부터 싹 고쳐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의 본질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잘났다고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에서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다 준비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 할지니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겁니다. 해답을 부터 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그 병 고쳐주려고 응답을 딱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라. 아니면 일반적인 그 해답을 주시려면 의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또 다른 일반적인 해답을 주시려면 이것을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러겠죠. 해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셨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해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중심도 드립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찬송이 필요하신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꼭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최고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성악가를 데려다 놓고 찬송을 한다 한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의 찬송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한데요. 천군 천사들은 그 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헌신이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각자 고민하는 부분,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해답 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약속, 곧 언약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갈 때 그때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막 응답을 만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응답은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 결론을 알고 인도하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비하신 응답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못 두는 겁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이런 말씀 말고 응답 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깊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또 일주일 동안 나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찾는 것, 그 미션이죠. 이걸 찾는다 이겁니다. 언약과 미션. 이렇게 찾아나갈 때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것, 뭐죠? 우리가 하는 기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그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받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해답.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제의 후손이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제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1000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계획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 이것입니다. 이 다름이,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이 간격을 줄여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이 차이를 줄여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의 그 차이, 그걸 줄여가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안 맞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게 돼 있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입장은 그게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와는 조금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 간격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과 딱 맞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용맹한 사람은 나 용감해 한번 해볼래?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막 태권도 1단, 2단 된 그런 사람들이 한참 막 싸운다 그래요. 어설프니까. 그런데 뭐 태권도 한 9단, 8단 이렇게 고수가 되면 싸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답니다. 또 그만큼 그렇게까지 가면서 수련이 되는 거죠. 마음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9장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 절만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할 수 있지만 29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겁니다. 속국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마치 불신자처럼 마귀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가출해가지고 이상한 놈들의 이렇게 종노릇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걸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용감하다고 그게 용맹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알량한 지혜 자랑하고 용기 자랑하고 그 부요를 자랑한다. 헛되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은 전도자, 많은 전도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정도죠? 자기가 자랑할 것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자랑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 이것을 저 같은 사람이 이게 가장 뛰어난 지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함을 자랑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매 맞은 거, 복음 전하면서 강도당한 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은 거,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린 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창피하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복음을 조금 깨달은 이 시간표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많이 공부 못한 부모님을 창피하게 여겼었던 일들, 또 교회 규모가 작다고 부끄러워했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이게 전부 여기서 오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눌려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조금 복음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교회에 대한 그 의미와 소중함,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걸 자랑한 겁니다. 자기의 고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최고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래요? 너나 좀 잘 되시지? 이럴 수 있는. 그래, 전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하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된 거, 맺어진 열매, 뭐 승리한 부분들 자랑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복음이 나의 최고의 인생 가치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거 자랑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교회당에 계세요 이러지만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미러라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미션입니다. 예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하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바울처럼 뭐 배경을 자랑하겠습니까? 뭐 부요를 자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용감한 뭐 이걸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쉬울 겁니다. 그리스도 자랑, 복음 자랑,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을 잡으시고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